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그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산에 올라갔으니 제자들이 나왔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에 있고 아마도 그 뒤에는 여러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개의 복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연관성, 즉 나를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너희가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해라. 모든 전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된 자, 즉 행복한, 오늘로 말하면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그 복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이해가 주류를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이 우리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자, 진짜 가난해자. 그래서 아예 그냥 다 팔고 다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청빈을 근거로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가난한 것, 자발적 가난이라든지 또 마음으로 가난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도 살았었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전체적인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좁은 해석, 다시 말하면 금방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전이 없으니까요. 이 성경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맥락에서 보면은 복됨, 여기서 오늘 복된 자라는 것, 이것이 내가 뭔가를 가난하게 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어떤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복된 자의 위치를 내가 딱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난 4장까지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네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자이다. 무슨 제자들이 뭐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역도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제자들아, 천국이 너네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신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체가 복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곧 복이다.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지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죠?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속에 큰 상실감 속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위로하나 위로할 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고대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살이는 비극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요소보다 비극, 어렵고 불행하고 사람들이 아파 고생하는 이 요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에 살아왔고 일평생이 어부 일을 하면서 그저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지만 절반 이상은 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당시 살았던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언제 길을 피고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의 전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들 내 것이 아닌데 소망 없이 마음이 심령이 애통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진짜 의지할 데 없고 애통하는 것은 정말 그 모든 애통하는 상황이 현실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위로할 받을 방법이 없는 그 시대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죽더라고 일을 했는데 물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에서 일정 부분 다 세금으로 뺏어가고 수탈하고 그리고 그 남은 거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애통함이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마음과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고 소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너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계속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악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생각보다 악하다.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 악함을
죄인임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인임을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온유함이 이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게 불만족하면 절대 온유가 안 됩니다. 불만스러우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만족이 하는데 어떻게 온유해요? 당장 나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주시잖아요. 전부 주시잖아요. 목사님, 뭘 우리에게 줬습니까? 난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뭘 얼마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이 가지신 신령한 복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예. 신령한 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기회를 주신 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복이다. 이 땅에서 답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공포를 심어주고 있고 리스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 시대의 모든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감싸사 우리를 하여금 참 인간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이라고 못 느끼냐면 세상에 가진 것으로 복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소유, 권력,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추구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건강해야 이것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참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참 행복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그것으로 행복이 온 게 아니었더라.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이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 마음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정말 멋지게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건강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복의 조건으로 삼아서는요, 나타나는 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책으로 나와요. 자책. 나는 일평생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을 복 못 받았구나. 자책해요. 나의 신앙은 뭔가, 내가 잘 믿었나? 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우월감. 남을 정죄함으로 나타납니다. 우월감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못 사냐? 타인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니 잠만 말고 내 뜻도 따라와라. 하게 지배력이죠. 지배력인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에 나오는 욕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세 것으로 싸우면.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이 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만족하는 사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에 확신하고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그 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겸손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증언하는데 제가 겪었던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우리 고 박계훈 장로님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저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제 경험했으니까 제가 제 경험의 한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저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시죠. 예수님을, 우리 박 장로님도 사업을 하셨고 또 총회나 또 노회나, 우리 교회 밖에, 교회 안도 물론이지만 노회나 총회에서 이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함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하나의 증언자로서의 마음에 담고 있고,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제가 살아생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고 모든 것이 다 완결이 되고 삶을 이렇게 잘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종종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 속에서 이렇듯 시간상 나머지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복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고 내 인생과 이 생애뿐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누리게 하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과 그 믿는 자로서 갖는 지위가 복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요즘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업됐을 때, 확신 있게 얘기할 때,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신분입니다. 그 지위입니다. 그 복됨을 살아갈 기회가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여정이지요. 이렇게 어떤 내가 조건을 만들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 성취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인격적 관계,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없는 박해는 아닙니다. 예수와 관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따르다가 받는 모든 박해와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복된 자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진짜다. 그것이 진짜다. 복된 자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못 거둔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이 실패는 아니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죠. 복된 자다. 하늘에서 상인을 클 거다. 아니 이미 여기서 지금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와 나는 복된 자다 했을까요? 그렇게 아직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갈증, 신앙의 갈증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된 자구나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세주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은혜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거역하던 이 시절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도 모른 채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지금 나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지금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렇게 찬송하며 이 하나님의 복됨을, 복 주시고 창세전부터 너는 복이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에도 복이 근원이 되고 창세 때부터 아예 복을 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형상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됨의 그 약속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현실화시키시는 말씀으로 현실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죠. 그 찬송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복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걱정 안 해도 되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하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근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정의를 원하나 정의가 사회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소원은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대로 안 돼요, 사회가. 왜 그럴까요? 답이 없는데요. 정의라는 답이 없어요. 생명의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답도 주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갈망은 하나, 정의를 원하나 의를 원하나 세상의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갈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목마른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사 성령께서 친히 이 나라나 이 사회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우리의 말씀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우리로 하여금 총 들고 칼 들고 법 들고 그리고 모든 윤리와 도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정의를 이루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아예 천사를 동원해서 무력투정을 벌였을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랑의 통치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잖아요.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복된 자임을 일상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살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건 이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이 땅의 행복, 복됨을 약속하고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현대 철학자들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행복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지위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완성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복된 자의
삶을 일상에서 누리시되 뭘 가지고 누립니까?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모든 말씀의 통치가 사랑의 통치고, 다른 말로 하면 의의 통치입니다. 거룩함의 통치입니다. 같은 말인데 풍부하게 다른 표현을 쓴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고, 여러분의 갈망 안에 담겨 있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날 때, 그러나 내 연약한 마음으로 되지 않고 내 모든 능력과 힘으로 안 되고, 그것을 통감하며 하나님 애통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일을 살 때에 이 사회 속에, 이 사회가 복을 알게 되고 복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의 통로란 말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과 자비로움과 관용과 용서로 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행복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됨이 나오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청원합니다. 10사람, 50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겠죠?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라.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10명만 있으면 이 사회를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구약부터 나타나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의 유예 혹은 또는 보존, 이 사회를 보존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복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하여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아까 말씀대로 자책과 우월감과 정죄의식에 계속 일생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바꾸시지, 우리의 능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복된 자로 믿음으로 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자의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하게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의 모든 통로가 되니 그 복을 나누십시오. 예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의 사랑의 복, 이런 모든 복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복들, 이런 복들을 많이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리고 사랑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에 의한 삶으로 엮어지시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으신 거룩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복된 자 행복의 근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각 사람이 각 가정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복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